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보죠.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자, 사울이 왔다 갔다 하죠. 정신이 멀쩡할 때는 다윗을 인정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네가 나 대신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악령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돌아가지고 또 이상한 짓을 하죠. 자, 그때 이제 다윗을 이제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요나단입니다. 자,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톨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자, 분명히 7절에서는 사울이 제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내 다윗 안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죽이려고 들죠. 왜 그랬어요? 전쟁이 다시 있었는데 블레셋에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상을 줘도 부족한데 오히려 죽이려 들죠. 이게 시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에게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이
예언자들이 나오죠. 사울이 이제 그 다윗 잡아오라고 군사를 3번이나 파견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잡아오지 못하죠. 하나님이 전령을 보내면 하나님의 영이 그 군사들에게 임해서 예언하다가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사울이 3번이나 군사를 보내도 안 되니까 4번째는 자기가 직접 갔는데 자기도 예언을 하게 됐죠. 그런데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창세기에서 노아가 그렇게 술 먹고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뒤로 돌아서 안 보고 이렇게 옷을 덮어줬죠. 그것은 이렇게 그 옷을 다 홀딱 벗고 누워 있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식도 그렇게 아버지가 벗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수치스러운데 지금 사울은 왕이 돼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었죠. 오늘 여기 나오는 미갈이 나중에 다윗을 타박하죠.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 자기 성에 가져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다 옷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막 뭐라 그러죠. 네가 왕이 채통도 없이 옷이 벗겨지는도 모르고 춤추면 어떡하냐. 그게 미갈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모습은 그냥 미친 것처럼 보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 예언자 그러면 우리 뭐 이렇게 뭐 예레미야, 이사야 뭐 혹은 뭐 아모스, 호세아 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어색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는 뭐 예언자가 100이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이렇게 성경에 예언서를 남긴 예언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언서에서 읽는 말씀들을 막 이렇게 선포했던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냥 미친 사람들도 예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질병을 의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을 다 신앙적으로 판단했어요. 질병도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뭐 귀신 들린 것도 신앙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쳐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귀신이 들렸다는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보내야 되는 것인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냥 미친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면 이걸 의학적으로 판단해서 병원을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신의 영이 감동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신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이방신일 수도 있죠. 여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정신병을 앓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다 예언자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심지어는 뭐 악령이 들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악령도 영이잖아요. 여튼 어떤 영의 역사이고 어떤 신의 역사인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지금 사울의 모습이나 뭐 예언자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예언을 했다. 그러면 이 전령들이 우리가 아는 무슨 예레미야처럼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를 했구나. 그래서 예언자처럼 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시대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냥 미친 사람도 다 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영적인 작용으로 그렇게 헛소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치료하려고 들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할지언정 무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어떤 그런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신의 뜻을 짐작하려고 했었어요. 이 시대에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시대의 어떤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뭐 이렇게 옷을 홀딱 벗고 누워 있었다. 뭐 하나님의 뭐 다윗을 잡으러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 이 사람들의 예언이 했으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그렇게 뭐
왜 적어놓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예언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는 극소수이고 그 예언에 대해서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예언자의 예언이 진짜 예언인가 가짜 예언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돼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는 누가 진짜 예언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예언자가 어떤 예언을 해도 그 예언 때문에 그 예언자를 징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후일에 진짜 예언이었다 가짜 예언이었다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무도 그걸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그 우리나라는 패배할 거야 이렇게 막 예언을 하다가 잡혔을 때에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적국에 이로운 유언비어를 퍼뜨림에도 불구하고 처형하지 못한 것은 모든 어떤 예언자라도 그의 예언을 가지고 예언자를 처벌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병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도 예언으로 듣고 그냥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흘려놓고 그냥 두고 보는 것뿐이지 이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했다거나 뭐 그거 이상한 소리 했다고 뭐 혼을 냈다거나 처벌을 했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 말고 전혀 다른 예언 그리고 전혀 다른 예언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0장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여기 나오는 절기가 있는데 초하루와 매년제죠. 초하루는 그 매달 첫째 날 월삭이라고도 나오죠. 매달 첫째 날은 그날은 여호와의 성일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일곱째 달의 첫째 날은 나팔절이에요. 그날은 이제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에서 새해 첫 달이거든요. 그래서 새해 첫 주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달의 첫째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지켰고 뭐 일곱째 달의 월삭뿐만이 아니라 모든 달의 첫날은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매월 첫 달이 되면 그 초하루에 신하들을 다 불러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다윗도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못 가죠.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니네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한다 했더니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 나하고 상의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하면 내가 알려줄게 했더니 다윗이 야 네가 나 좋아하는 거 아는 니네 아버지가 아는데 너한테 말하고 나를 죽이겠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번 초하루 때 내가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안 갈란다. 그래서 니네 아버지한테 나 우리 가족들하고 매년제 지내러 간다고 얘기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매년제는 가족들이 1년에 한 번 가족 단위로 성전에 가서 혹은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매년제는 월삭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이게 한나의 가족들도 매년제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죠. 매년제를 드리러 성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화목제 제물을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한나의 남편이 주는 바람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 월삭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그보다는
가족들이 1년에 한 번 지키는 매년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월삭을 맞이해서 왕이 잔치를 마련해도 매년제가 있다고 도망가면 충분한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핑계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7절입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네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대로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자 이제 작전을 짜죠. 초하루 월삭을 맞이해서 식사를 할 텐데 아마 이 잔치가 3일 정도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서 결국은 이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 같으면 내가 너 여기 들에 숨어 있다가 내가 들에 숨어 있으면 내가 와서 화살을 쏠 텐데 내가 우리 종을 데려와서 화살을 쏠 텐데 이렇게 그 종한테 저 화살 가지고 이리 와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너 안 죽이니까 돌아오고 화살을 내가 멀리 쏘고 저 앞까지 가서 찾아와라 이야기하면 이제 넌 도망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24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뜻이 확실해졌고 그것을 안 요나단이 이제 사울을 도망치게 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을 사울을 이제 사울에게서 이제 도망치고 그의 도망 생활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21장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다윗이 도망치는데 그를 따르는 병사들과 함께 도망쳤다는 이야기예요. 도망치는데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높 땅에 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좀 떡 좀 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굳이 이 높 땅을 찾아간 이유는 그 높 땅의 성소에 골리앗을 죽이고 얻은 골리앗의 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블레셋의 5도시 중에 가드라는 도시 출신이 이 골리앗인데 골리앗에게서 빼앗았던 그 칼을 가지고 이 가드에 찾아가서 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장수가 망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를 잘 받아줄 것 같으니까 그 높 땅에 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얻은 칼을 가지고 가려고 이제 놉을 찾아온 것이고 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밥 좀 달라고 했더니 보통 밥은 없고 지금 그 진설병이 있는데 부정하지 않으면 주마 했죠.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요.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이제 떡을 새로 만들어서 놓고 거기 일주일 동안 진열해 놨던 떡은 이제 그건 제사장들이 갖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떡을 이제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 하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기서 아히멜렉은 지금 이 저간의 사정을 다 짐작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서 묻잖아요. 너 어쩐 일이야? 왜냐하면 지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찾아오니까 아히멜렉이 이제 떨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돔의 이방인이 사울의 말하자면 첩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높 땅에 이 성막에 거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액에게 들켜가지고 나중에 이 높 땅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죠. 근데 갔더니 자기가 이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면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내가 죽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친 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이후로도 이제 처음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했죠. 나중에는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아둘람 굴은 이제 그 유대 땅에 있는 굴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모압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모압으로 도망갔을 때는 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유대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 때 됐을 때 막 가뭄이 엄청 심하게 한 번 더 찾아왔을 때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막죠. 너는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지 못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왔다가 유대 땅이 이제 퍽퍽하니까 어떻게든 또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다가 또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때 모압으로 갔을 블레셋에서는 오히려 죽을 뻔하니까 도망친 것이고 모압으로 갔을 때는 받아 주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잖아요. 그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 증조 할머니도 모압 사람인데 나 좀 받아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는 통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또 선지자를 보내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데려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윗은 유대 땅 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요. 그냥 단순히 사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그냥 블레셋에 망명하든 모압에 망명하든 이것이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가나안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다윗의 믿음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